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가족들과 성도들 서로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길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마음의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기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해주셨으며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없는 완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망령된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영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악한 세력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신령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과 버타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도 물질과 사욕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하고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인색하고 욕심 많은 죄인이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깨끗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예배가 축소되고 활동이 멈췄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전도의 손길도 멈추고 교회로 인하여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오명으로 모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탄에 예배를 멀리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멈춰진 예배가 모든 교회들의 자성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온전한 회개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천만 국민 가운데 1,000만이 기독교인이 있지만 이 나라, 이 사회는 아직도 불의와 부패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국민의 심령,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주의 몸된 교회가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와 갇힌 자와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고 이를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기쁨을 함께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심령과 영육 간의 갈급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며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드린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믿음을 드리십시다.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계속 감사가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 장학사업을 위해 드린 예물이 그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쳐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함을 허락하시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예배로 7시 반 예배를 개설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각 그 교회학교 예배도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3부 예배 시간에는 지하 소예배실에 청소년부 예배가 대면 예배로 다시 재개가 되기 때문에 3부 예배 시간에는 지하 소예배실 말고 본당에 25명 인원이 오버가 되는 그런 상황에는 식당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예배 5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변두리 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함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찬양 지원을 계속 받습니다.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또는 선교회별로 구역별로 준비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후에 우리 홍성명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제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최지선 집사가 준비했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아멘. 어떻게 할까? What shall I do?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질문은 내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경우, 특히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톨릭 교회에 다니는 한 아가씨가 개신교에 다니는 한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아가씨의 어머니는 둘의 결혼을 결사 반대했어요. 하지만 만약 이 청년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은 결혼을 승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딸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얼마 전에는 그 청년이 카톨릭으로 개종했다고 기뻐하지 않았어? 그러자 딸이 답합니다. 엄마,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너무 깊어져서 이제는 신부가 되고 싶대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카톨릭 사제가 되려면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아가씨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이 유모의 이야기와는 반대의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로 알려진 이 스토리는 당신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피 울며 돌아간 한 청년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니 이 청년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먼저 그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어 앉아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굿 티처. 마가는 도입부부터 팽팽한 긴장을 예고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한국식 예법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다른 사람도 그에 상응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언어, 명예를 존중한다. 명예와 체면 혹은 염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먼저 꿇어앉아 최상의 경어로 예수님을 불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언행에 상응하는 예수님의 예우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 그가 지금 얼마나 최상의 경어로 예수님을 떠받드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론만이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하다는 말을 예수님께 했으니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름으로써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신학적으로 아주 이상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불행히도 이 질문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살펴보면 이 질문이 신학적으로 매우 이상한 질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What shall I do so that I inherit eternal life? 즉,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영생은 잘 아시지만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나 조상의 덕으로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진 재물이 많았던 이 부자 청년은 영생도 자신의 재물처럼 그렇게 상속받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속셈과 질문의 의도를 곧바로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짜고짜 공개적으로 무안부터 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신이 표한 최고의 예우에 상응하는 대우를 기대하던 이 사람에게 이것은 망신도 이만저만한 망신이 아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차갑게 무시하는 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한두 번은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매정한 태도에 부자 가난 청년은 매우 놀랐을 겁니다. 그는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충직한 구성원이 되고 또 모세의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허를 찌르는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청년의 숨겨진 허점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들은 모두 어디서 나온 것들입니까? 바로 모세가 준 십계명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서부터 십계명까지 6계명만을 콕 집어서 선택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제5계명에서 제10계명만 언급하십니다.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이와 달리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의 6계명은 모두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마도 이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잘 지켰을 것입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열심인 신앙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정작 궁금했던 것은 그의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그의 이웃과의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그의 이웃과의 관계를 되물으시는 10계명의 6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본래 10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계명을 내 이웃의 것을 속여 취하지 말라라는 문구로 바꾸어 묻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웃의 것을 속여 취하지 말라, 즉 이웃의 것을 사취하지 말라 또는 편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아주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문제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도 남을 속여 취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로마 식민지 아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도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부자들은 대부분 남의 땅을 속여 취한 대토지 소유주들이었어요. 사두개파가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땅 사두개에서 그들의 이름이 유래됐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한다면 대장동 개발 사건을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주도해서 엄청난 돈을 편취했다는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이웃과의 정의로운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식입니다. 기만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뿐 아니라 피해 입은 당사자에게 용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원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영생에 이르는 해법을 주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청년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통틀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 중에 유독 정의의 문제에 민감하다는 이 마가복음이 여기서만 유일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허식과 허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불타고 있는 영생의 갈망과 몸부림을 깊이 연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가혹했습니다. 그를 깊이 연민하셨지만 사랑하셨지만 그가 도망갈 샛길도 혹은 그가 적당히 타협할 방법도 일러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도 99도에서는 끓지 않죠. 단 1도가 부족해도 그것은 끓는 물이 아니에요.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맨 처음에
자신의 소중한 여자친구마저 버리고 사제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청년과는 달리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 예수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들은 울상이 되어서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언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갈망하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끊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끊어버리다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은 결단입니다. 결단이라는 한자는 끊을 결자에 끊을 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에서 결단이란 끊고 또 끊는 것입니다. 영어도 비슷합니다. 무엇을 결단하다 혹은 결심하다라는 말은 영어에서 to decide라고 하는데 이 decide는 어원 역시 cut awa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화권에서도 결단은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결단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단은 버리는 것입니다. 결단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좋은 것들의 적절한 혼합이나 타협을 의미하지 않아요. 결단은 여러 좋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오늘 성경 본문의 청년은 끊어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잘라내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았고 그는 그 위에 하나 더 영생까지 얹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상속받은 것 위에 영생까지 덤으로 상속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그것이 가능한 방법을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영생이란 궁극적인 결단, 최종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인 옵션에 불과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추가 비용을 내고 선택하는 옵션처럼 말입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 내가 이미 누리는 것, 그리고 내게 이미 확보된 것 위에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어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식과 교양, 그리고 재물 위에 그것을 더 빛나게 해줄 한 가지 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어떤 적당한 중간지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타협의 불가능성을 깨달았기에 그 청년은 슬픈 얼굴로 근심하며 울상이 되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언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만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끝나면 참 싫으시죠? 하지만 성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본문이 오늘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는 불편한 이야기로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만 불편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불편했는가 하면 심지어 마태복음의 기자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약간의 변형을 가할 정도였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마가와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말씀 앞에 만약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이라는 조건절을 추가하고 또 다 팔아서에서 다를 생략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약간 완화시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수도자나 성직자들과 같은 일부 특별한 사람에게만 국한하여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마가복음은 그 말씀을 변형시킨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마가와 누가가 전하는 그대로 저는 읽고 싶습니다. 세계 신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스위스의 신학자는
한 유명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서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서가 우리에게 열릴 때 그 안에는 어떤 땅이 있는가? 그는 성서 안에 한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서의 주된 내용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때문에 성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전개하고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이해하는 사랑이 거기에 있고 또 거기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성서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생각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생각입니다. 성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말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길을 추구하셨고 또 발견하셨느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때 그를 바다로 이끌어가는 강이 있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인간은 성서에 있는 이 강을 감히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르트는 이 모험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확실히 모르는 불확실성을 향해 감히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거짓된 겸손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내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늘의 것을 모험하고 또 그것을 붙잡으라는 초대는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른바 현대적 신앙의 문제는 현실에서의 안착과 영생의 부르심 사이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오히려 세련된 신앙이라고 여기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실로 우리의 믿음은 타협적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부분적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흑백 이원론일 필요는 없지만 여러 좋은 것들 중에 하나로 전락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영생의 결단이 복음과 생명에 대한 헌신이 최고의 가치와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소수의 종교가 아니라 주류 종교가 되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더 이상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인들과 달리 요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신변에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고 서슴없이 예수는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좁은 문이 아니라 넓고 평탄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서서히 일상적인 일이 되어갔습니다. 판에 박힌 일과가 되었어요. 예수를 따라 살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족한 종교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단도 온전한 헌신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생과 현실 사이에 적당한 타협을 세련된 신앙이라 여기며 그 부자 청년 관원처럼 우리가 이미 누린 것 위에 영생도 더하여 상속받고 싶은 자들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이렇게 진정한 결단과 온전한 헌신이 따르지 않은 믿음을 가리켜서 값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싸구려라고 하는 말은 물건을 팔고 사는 시장의 용어죠. 모든 것이 상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신앙에도 기가 막히게 시장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유를 남기려는 원리가 종교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말씀은 종종 외면하고 또 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대 앞에서 아직도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결단 앞에서 오늘도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떠나게 만드는 나의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 앞에 나아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는 나를 보시면서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은 그때에도 오늘도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원히 불가능의 신앙 명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요리조리 능숙하게 해명하여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불가능성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보며 빈손을 들고 울고 서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바로 그러한 정직한 대면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번째 파트를 보면은 제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에게 일말의 여지도 제공하지 않으시고 가혹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답을 듣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술렁거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타와 바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라고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부자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 구원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구원을 위해 사용하면은 하늘 보화를 허락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구원을 확실히 얻었음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비록 박해가 따라올지라도 영생을 확실히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고 경고하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 마가가 전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우리의 불가능성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나의 불가능성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 결단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과 의미가 통할 수 있는 김소월의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 신앙 김소월. 눈을 감고 잠잠히 생각하라. 무거운 짐에 우는 목숨에는 받아가질 안식을 더 하려고 반드시 힘있는 도움의 손이 그대들을 위하여 기다릴지니 그러나 길은 다하고 날이 저무는가 애처로운 인생이여 종소리는 배바삐 흔들리고 애꿎은 조가는 비껴 울 때 머리 수그리며 그대 탄식하리. 그러나 꿇어앉아 고요히 빌라 힘있게 경건하게 그대의 마음 가운데
그대를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신을 높이 우러러 경배하라. 멍에는 괴롭고 짐이 무거워도 두드리던 문은 멀지 않아 열릴지니 가슴에 품고 있는 명멸의 그 등잔을 부드러운 예지의 기름으로 채우고 또 채우라. 그리하면 목숨에 봄 뜯어내 사름을 감사하는 높은 가지, 잊었던 진리의 봉우리에 잎은 피며 신앙에 불붙는 고운 잔디, 그대 헐벗은 영을 쌓아 덮으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생은 우리가 누리는 것 가운데 덤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꺼이 포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가능성을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몸에 세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 주저하지 마시고 내게 소중한 것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결단하고 따르십시오. 힘들지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